사람은 주로 말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발성기관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제가 주변에 있는 생물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발성기관으로 부르는 기관들은 원래 소리를 내는 것이 그 주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주로 숨쉬고 음식물 등을 씹고 삼키는 생존에 보다 더 근원적인 기능을 담당했고, 이후 그것이 이른바 진화를 하면서 의미 있는 소리를 내게 되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었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공기의 떨림과 다르지 않는데, 우리 입으로 나오는 공기는 잘 알다시피 허파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허파의 1차적 기능은 숨쉬기입니다. 의미 있는 소리를 만드는 우리의 신체 기관은 허파 외에도 코, 혀, 입술, 성대, 기도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기관은 위에서 제가 말씀 잠시 드린 대로 숨쉬고 먹는 것이 1차적인 기능이죠. 발성기관이 제 아무리 이렇게 발달한 인간이지만, 그런데 온갖 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지만 말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여전히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합니다. 몸짓 언어지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우리는 말을 해도 또 몸짓을 다 동원해도 의사소통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설명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말해도 말로 하고 눈으로도 말하고 몸짓으로 해도 잘 소통이 되지 않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저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생각하다가 지상에 사는 동물들은 그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상에 사는 동물들은 인간들과 다른 진화 과정을 겪었고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지요. 주로 발성기관을 통한 말보다는 다른 감각기관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 잘 알려진 대로 개미들은 후각, 꼭 페로몬을 통해서 긴밀하고 신속하고 심지어 더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개미의 의사소통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고등한 개미 집단의 수는 수만에 이릅니다. 인간 개체가 수만이 모이면 도시가 되는데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개미의 의사소통 수준도 수만에 이르는 개미 개체들이 일사불란하고 통일성 있게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장류에 속한 동물들도 역시 집단을 이루고 사는 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좀 읽어봤더니 유인원들은 주로 손짓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인간이지만 다른 동물들, 요즘은 반려견, 반려묘들을 많이 키우는데 인간의 동반자로 살아가면서 말은 서로 통하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어떻게 보면 아주 진실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인간들에게서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우리의 뽀삐 덕분에 오늘 하루를 살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담 삼아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아무도 길에서 자기를 보고 달려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외에는 자기를 보고 달려오는 사람이 없고, 혹시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달려온다면 경찰이 아닌지 한번 쳐다보라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단절된, 그리고 서로 소외된, 무언가 부족한 그런 의사소통을 하고 살죠. 바다동물은 어떨까요? 물고기는 또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요? 바다동물들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전기장, 몸에서 전기장을 내고요, 몸의 색을 변화시키고 특이한 몸짓을 하고 표정 변화 등을 통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상대에게 알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포식, 다시 말해서 먹는 것, 그다음에 번식, 짝짓기, 어떨 때는 상대에 대한 위협, 그러니까 상대를 막 위협하는 거죠. 어떨 때는 위협으로부터 탈출, 이 등등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의사소통 방식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2016년도 1월 7일에 나온 한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오클랜드 대학 연구팀은 물고기들도 연락 신호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근해에서 많이 발견되는 어종이 빅 아이즈라고 하는 어종이 있는데 이 뉴질랜드 대학의 연구팀은 빅 아이즈가 시각 신호가 닿지 않는 곳 그곳에서 서로 연락을 하기 위해서 퐁퐁퐁퐁 하는 소리를 거의 하루 종일 낸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이 연구에서 특이하냐면 그동안 물고기들이 짝짓기를 하거나 영역을 지키려고 할 때 신호를 사용한다는 주장은 제기됐지만 안전, 다시 말해서 저기서부터 어디 포식자가 오니까 빨리 숨어라 등의 이 안전을 위해서 소리를 사용한다는, 연락 신호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물고기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엔 참 반려견 반려묘뿐만 아니라 꼭 좀 그럴듯하게 사는 집에 가면 뭐라 그럴까요? 수족관 같은 게 작은 수족관이 있어서 많이들 그걸 키웠는데요. 혹시 물고기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물고기가 내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인간의 귀로 바다 동물의 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다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지상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윤리적으로 발전해 온 것과 비교해서 매우 뒤처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목하는 이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키우는 가축들을 도축할 때 윤리가 있습니다. 무죄한 피니까요, 무죄한 목숨이니까 동물이 느끼는 죽음의 고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몽골 같은 지역에 가면 도축을 할 때 큰 이 천 같은 걸 바닥에 깔고 절대로 금기사항이 뭐냐면 절대로 이 양의 피가, 동물의 피가 땅에 그대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고실의 풍습처럼 맨 처음에 죽이고 난 후에 재빠르게 죽이죠. 그 다음에 피를 조금 취해서 고실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윤리가 있습니다. 어떤 윤리냐면 절대로 피를 땅에 떨어뜨리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최소화하고 왜 그러면 이렇게 피를 이렇게 뿌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무지한 동물이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 천지신명이죠. 우리로 하면 천지신명한테 이 동물은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영혼을 잘 보살펴달라고 하는 일종의 신호라는 거죠. 이런 유목문화는 지상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인간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서를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서 우리 기독교가 나온 예수님이 살던 지역이 유목문화 지역이니까 거기서도 이 땅에 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게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의 다른 곳 23장에 보면 정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은 사이에 죽인 바가랴의 아들의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쏟아진 모든 정의로운 피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땅 위에 쏟아진 피는 부당한 죽음을 알리는 것의 완곡어법이었습니다. 사람의 피도 땅에 뿌려서는 안 되지만 동물의 피도 마찬가지라는 게 가축을 바라보는 유목민들의 윤리적 태도였어요. 유목민이 동물을 대하는 윤리는 유목 인구가 소수가 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힘을 발휘합니다. 동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향해 사람들은 동물 윤리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구할 때도 이제 동물들을 가지고 함부로 실험할 수 없게 하죠. 동물 복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과를 이루기도 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닭 키우는 거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습니다. 닭장에서 몸을 돌이킬 수도 없는 이 닭장에서 부리가 잘린 채, 부리를 왜 자르냐고 물어봤더니 이 너무 좁은 곳에 갇혀 있으니까 닭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옆에 있는 닭을 쪼거나 아니면 자기 몸을 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를 자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아주 지저분한 환경이니까 항생제를 투여하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영양분 섭취를 강요하는 그런 닭을 키우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 말자고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 복지가 점점점 인간의 윤리적 감수성이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동물을 키워서 먹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 죄책감을 느껴서 시험관 고기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바다동물을 향해서는 여러분 어떤 윤리적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고래 잡이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은 바다동물을 향한 윤리적 행동의 사례를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아침에. 한 해 인간이 육지 동물을 몇 마리나 도축해서 먹을까요? 여러분 한번 나는 어제 뭐 먹었나 생각해 보면서 한번 대답하면 재밌을 텐데요. 인류가 한 해 먹기 위해서 도축하는 지상동물의 수가 600억 마리 정도 된다고 통계를 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해 인간이 잡는 물고기 수는 얼마나 될까요? 한 해 인간이 잡는 물고기 수는 통계가 나왔는데 최소 놀라지 마십시오. 1조 마리에서 최대 2조 7천억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통계를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참 이상합니다. 여우 사냥이나 맹수 사냥은 이제 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데요, 아주 이상하게도 바다 동물을 사냥하는 낚시는 인간의 낭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물고기가 상당한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요, 개체의 삶,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자기 개인의 삶이 있고 집단의 삶을 동시에 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다동물을 사냥할 때는 그것이 낭만이랑 연결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낚시 TV가 있는데요, 이걸 큰 걸 낚은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이만한 걸 낚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닭을 잡거나 혹은 다른 가축을 잡으면 저 사람 잔인하다 그러죠. 도축업자가 잡지 않고 직접 잡으면.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개체의 삶과 집단의 삶을 사는 윤리적 대상인데 우리의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호주의 동물 윤리를 얘기하는 철학자 피터 싱어는 이에 대해서 이런 문장을 씁니다. 물고기가 고통을 느낄 때 비명을 지를 수 없어서인가? 저는 이 한 문장을 읽고 굉장히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 비명을 지를 수 없어서인가? 그런데 제가 방금 뉴질랜드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듯이 사실 물고기도 비명을 지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럴 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서가 중요하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는 우리 사명은 무엇인가요? 마치 인간이 들을 수 없지만 나름 불의를 사용하여 있는 힘껏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바다 동물 같은 존재들의 발성기관이 되어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바다 동물을 예를 들었는데요, 바다 동물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불의를 사용해서 크게 비명을 지르지만 존처럼 다른 사람의 귀에 가닿지 않는 존재들의 발성기관이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윤리적 감수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발성기관 노릇을 한 분들이 계시죠.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분들은 티끌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르는 비명을 대신 질러주는 발성기관이었습니다. 고통과 어둠 속에 내팽개쳐져서 나름대로 힘껏 그들의 불의를 통해 비명을 지르지만 아무도 그 불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 텔레비전 볼 때 어디서 전화가 오면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야 되기에 가끔 묵음 버튼을 누릅니다. 뮤트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거기서 막 사람들,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하지만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죠.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마치 뮤트 버튼을 눌림을 당한 것처럼 소리치지만 누구의 귀에도 가닿지 않는 그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예언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발성기관이었죠. 그럼 그런 발성기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될까요? 아마 침묵을 듣는, 침묵의 소리를 듣는, 묵음 처리된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앞뒤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한 지도자가 예수께서 가르치는데 막 와가지고 꿇어 엎드립니다. 유대인 지도자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절대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와서 무릎 꿇고 뭐라 그러냐면,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셔서 그 아이의 손을 얹어주시면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한 유대인 지도자가 와서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그를 쫓아서 그 딸을 고치러 가는데, 웬 한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무리 틈에 섞여서 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째 혈류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부인과 질병을 앓는 여인이죠.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속으로 말하기를,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속으로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딸이 죽었는데 자기 체면 다 무시하고 다 뒤로 놓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와서 무릎 꿇고 예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니까 자기 딸 있는 대로 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걸었겠습니까? 거의 뛰다시피 했을 겁니다. 급박한 일이죠. 뛰다시피 하죠. 사람들 많이 몰려가죠. 누가 이렇게 예수님 옷에 손을 이렇게 닿아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예수님은 그 여인이 발화하지 않았지만 외치는 비명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바쁜 와중에, 그 중요한 와중에, 그 다급한 와중에 발화되지 않은 그 비명을 향해 몸을 돌리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가?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 힘내시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했소. 예수님은 바로 발화되지 않은 소리, 곧 묵음을 들으시는 청각기관이셨습니다. 발성기관이 진화 초기에 원래 다른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원래 사람을 돌보는 존재로 태어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묵음 처리된 사람들의 비명을 들어라. 그들을 대신 얘기해라. 우리의 변명은 늘 준비되어 있죠. 바쁩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더 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는 사람이 죽어가고 여기는 그래도 12년째 앓고 있는 여인인데요. 예수님의 오늘 그 태도와 그 한 여인을 향한 그 자세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주님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에 힘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